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마음에 닿은 구절은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랍바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 다윗의 옛 모습을 되찾게 하셨죠. 그러나 다윗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아마 자식의 문제일 겁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시겠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암논, 둘째 아들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길르압이라는 다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셋째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들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있을 때 각자 다른 아내들과 함께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오늘 13장은 장자 암논이 배가 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일로 시작하죠.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죠. 아프다고. 그래서 다말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동생을 뿌리치고 힘으로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저지른 후에 암논이 돌변해서 그를 내쫓습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요. 즉 암논은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처음부터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이면서 또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1순위 후계자 이 암논의 권력의 갑질이 아니고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건의 전말을 다 보고받는 게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심히 노하였다고는 했지만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오라버이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다윗이 방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자신들의 아들들로 인해서 참 참기 힘든, 부모로서 참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많은 주석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자식 교육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에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39절에 나오지만 이 다윗이 살인범 압살롬에 대해서 간절히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 부분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건 다윗의 편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속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자식들을 엄한 훈계로 가르쳤다는 말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유순하게 자식들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잠언서의 말씀처럼 자식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엄하게 하나님의 훈계로 길러야만 함을 알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아멘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뭔가 비어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느 부모가 자식 문제, 특히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식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키운다는 것, 온전하게 키운다는 것 힘듭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윗이 이렇게 자식들 또 가족 관계를 통해서 겪고 있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먼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지은 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겨나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순종을 했겠죠. 이런 자식에 대한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문제는 비록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이 39절에서 그토록 연민을 압살롬에게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묵상한 것은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행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복만을 간구하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들이 자녀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들을 만드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들의 기도로 꽉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임을 믿습니다. 13장에서 한 가지만 더 묵상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3절에 그는 아주 간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석서를 보니까 삐뚤어지고 교활한 인물이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자라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요나답은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과 동침을 원했던 암논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코칭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장자요 후계자 1순위인 암논에게 잘 보여야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은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에게로 향할까? 압살롬에게로 향할까? 고민을 하면서 두 쪽에 다 아부를 합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누군가 눈치를 본 것이죠. 참으로 간사하고 삐뚤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강한 자들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죄성으로 솔직히 다 가득 차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려는 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많은 고난, 억압, 희생을 당하셨지만 강한 자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과 또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들 편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이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늘 약자들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OMS 최춘호 목사님, 일본의 마크 레이첼, 그 다음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이하 교역자,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목자 청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